할렐루야. 오늘도 이 영상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부득이하게 추석 연휴 기간에 많은 사람들의 이동이 있었으므로 말미암아서 2주간 다시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다니엘서 4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으로 나의 기준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제 곧 또 가을이 지나고 나면 겨울이 올 테지요. 겨울이 오면 길거리에 음식들을 파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밖에서 뭔가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좀 조심스럽긴 한데, 아무튼 그 전에 우리가 이 초겨울 이제 겨울이 접어들면 길거리에서 가장 많이 먹는 음식이 뭡니까? 저희 아파트 단지 앞에도 이 장사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바로 붕어빵이죠. 자, 여러분 붕어빵 먹을 때 어디서부터 먼저 먹습니까? 이 인터넷에 찾아보면 이 붕어빵을 먹을 때 어디서부터 먹는지라는 거에 대해서 그 심리 테스트를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붕어빵을 먹을 때 먼저 먹는 부위를 살펴서 사람의 성격을 파악하는 방법인데, 자, 여러분 각자 마음속에 내가 붕어빵을 어디서부터 먹었지? 라고 생각을 한번 하면서 들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먼저 붕어빵을 머리부터 먹는 사람은 낙천적이고 개방적인 성격으로 고집이 강하다고 하는 거예요. 남에게 지는 거 싫어하고 하고 싶은 일은 그 자리에서 다 끝내야 되고 뒤끝이 없고 이 동성보다는 이성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붕어빵을 중간에 배부터 먹는 사람은 매사에 적극적이고 활동적이고 운동 좋아하고 명랑하고 친근한 성격이어서 인기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단점이 있는데 기가 얇아. 셋째로는 붕어빵을 이 등 지느러미부터 먹는 사람은 상냥하고 차분하고 인정이 많고 감수성이 풍부해서 눈물을 많이 흘리고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붕어빵을 꼬리부터 먹는 사람은 신중하고 섬세하고 사려가 깊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의외로 둔감한 면이 있어서 누가 자신을 좋아해도 그것을 눈치를 채지 못할 때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참고로 저는 붕어빵을 먹을 때 머리부터, 몸부터, 꼬리부터 이게 아니고 마구잡이로 먹기 때문에 어떤 게 저에 대한 성격인지 잘 선택할 수가 없어요. 재미죠, 사실은. 이게 붕어빵 어떻게 먹는다고 그 사람 성격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자, 이 얘기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고 있죠. 의식을 하거나 의식을 하지 못하거나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이에요. 우리 선택은 우리 마음과 생각을 대변하죠. 신중하게 선택한 것들은 물론이고 급하게 결정한 것들도 모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다 표현이 된 것들이에요.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진보적인 대통령 후보를 선택하고, 또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보수적인 대통령 후보를 선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격이 급한 사람은 돈을 좀 내가 더 주더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고, 성격이 좀 느긋한 사람은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려도 일반 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마음이 편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계속되는 야근으로 몸이 피곤한데 여전히 할 일이 남아있는 사람은 이 샷이 추가된 진한 커피를 마시고, 자기 전 깊은 숙면을 취하고 싶은 사람은
잠이 잘 오는 따뜻한 차를 마셔요. 또 초겨울이 오면 추위를 잘 타는 사람은 오리털로 된 롱패딩을 입고, 한겨울에도 열이 많은 사람은 얇은 잠바를 입죠. 우리 아들처럼 겨울이 됐는데도 뭐 반팔로 다니는 이런 친구도 있죠. 이처럼 모든 사람은 자신의 상태를 고려해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비록 그 선택이 언제나 최고는 아니지만 결정을 내리는 순간만큼은 스스로에게 최선인 거죠. 따라서 사람의 선택을 살펴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선택 속에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꿈을 꿨어요. 그 꿈을 해석하기 위해 이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이때 느부갓네살 왕이 선택한 그 첫 번째 방법은 자신이 스스로 꿈을 해석해 보는 거예요. 이전의 꿈들을 꾸었을 때는 그 꿈의 내용이 기억나지 않았으나 이번 꿈은 대단히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크고 견고한 나무가 베이고 가지가 잘리고 잎사귀가 떨어진 나무 곁에 있던 새들이 다 떠나가는 그런 꿈이었어요. 여러분도 꿈을 꾸면 어떻게 합니까? 꿈을 꿨는데 이게 꿈이 긴가 민가? 라고 꿈을 꿀 때도 있고 정말 생생하게 눈앞에 펼쳐지는 것처럼 꿈을 꾸는 경우도 있죠. 그것처럼 이 느부갓네살 왕도 그렇게 꿈을 꿨어요. 자신의 궁에서 평안하던 그 느부갓네살 왕, 꿈으로 인해서 이제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기괴한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대단히 궁금했던 거예요. 하지만 생각하고 고민을 해봐도 꿈의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점점 마음이 번거롭고 답답하고 괴롭게 되는 거예요.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해봤으나 꿈의 내용을 알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꿈을 꾸고 나면 내가 꾼 꿈이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일까라고 생각하면서 막 인터넷을 뒤적이거나 꿈 해석 내용을 찾아보거나 뭐 이랬습니까? 저는 꿈을 꿔서요. 그 꿈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물론 저기 요셉처럼 꿈꾸는 자라고 생각하면 모르겠지만 물론 좋은 꿈도 안 꾸지만 별로 그렇게 꿈을 꿔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대단히 소심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로 이제 바벨론 전 지역에 있는 그 지혜자들을 다 불렀어요. 사실 지혜자라고 얘기는 했지만 우리가 다니엘 이 2장을 살피면서 보면 바벨론에는 바벨론 신들을 섬기고 또 왕에게 조언하는 지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말이 지혜자지 지혜자가 아니죠. 이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내용을 기억하지 못했을 때 꿈의 내용을 알아내지 못했어요. 화가 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바벨론의 모든 그 지혜자를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아니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인간인들이 도대체 그 직분들을 제대로 감당하지도 못하고 주어진 자신의 그 꿈도 알아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지혜자냐? 얘네들은 제대로 신을 섬기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주 잘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꿈을 알아내기 위해서 다시 한번 바벨론의 지혜자를 의지했다 말하고 있어요. 꿈의 그 꿈을 알아내라 말했을 때 꿈의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꿈의 내용을 알면 꿈의 그 해석을 할 수 있다는 바벨론 지혜자들의 말을 믿은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 그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꿈의 내용을 해석하지 못했어요. 여전히 그들은 꿈을 내려주신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로 꿈의 내용을 해석할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느부갓네살 왕이 누굴 선택합니까? 바로 다니엘을 선택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이제 남유다에서 포로로 잡혀와서 갈대아 사람에게 지혜자가 되는 교육을 먼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이 포로로 잡혀왔지만 이곳에 와서 이곳 교육을 또 받은 사람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꿈을 알아내라고 명령을 했을 때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알아내지 못했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이제 알아내게 돼요. 이로 인해서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이 계시를 깨닫고 또한 해석을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다니엘을 먼저 찾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그가 한 일이 뭡니까? 자신의 능력으로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고민을 했고 그 다음에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찾았어요. 모든 선택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 이제 비로소 다니엘을 찾았어요. 오늘 본문은 이런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설 때 우리말 성경은 그 후에라고 말하지만 원문은 그렇지가 않아요. 마지막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도 이때를 어떻게 얘기했냐면 at last 이렇게 번역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다니엘은 마지막 선택인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가장 먼저 불러야 했던 다니엘을 가장 마지막에 부른 이유는 다니엘의 능력은 인정하지만 다니엘의 그 하나님은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자신의 모습을 꿈을 통해서 계속 드러내요. 매일 같은 꿈으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을 걸었고 보다 확실히 또 두 눈으로 풀무불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보게 하셨어요. 그때마다 이 왕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을 했어요. 바벨론의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님만이 참되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의 마음과 생각은 마치 부메랑처럼 처음 자리로 맨날 되돌아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그 마음과 생각 밖으로 계속해서 밀어내는 꿈을 알아낸 다니엘의 능력은 부인할 수 없어서 인정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이 어떤 은밀한 것도 어렵지 않게 해석할 수 있음을 인정을 하긴 하지만 다니엘을 자신의 신을 따라 이름한 벨드사살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또한 다니엘 안에 그 하나님이 아닌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자리했다 그렇게 얘기도 하지만 또 능력도 인정하지만 하나님만은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니엘은 마지못해서 받아들여야 하는 세 번째 방법이에요. 다니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 순위는 밖에 있었어요. 이 고려할 수 있는 대상이 되지 못했다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의 이런 모습은 하나님을 가장 낮은 등급 세 번째로 두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3등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1등이 아닌 3등으로 그 밀려난 하나님의 내용을 오늘 이 본문은 잘 보여주고 있어요. 삶에 있어서 1등은 하고 싶은 일이고 2등은 해야 되는 일이고 3등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되어버린 우리의 현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자신의 힘을 먼저 의지하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운 이웃에게 도움을 청하고 그래도 안 됐을 때 하나님을 부르는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하나님에게 우리는 몇 등입니까? 1등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요청하기만 하면 주께서는 도와주시는 거예요. 괴로울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세요. 때문에 이 글의 마지막은 우리를 1등으로 여기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1등으로 여기는 삶을 살자 이렇게 다짐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3등으로 여기던 삶을 반성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가장 앞세운 삶을 추구하겠다 말한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라고 하는 이 결론처럼 지금까지 우리가 본 이 느부갓네살 왕의 선택은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는 삶이 되자 이렇게 마무리될 수가 있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마지막에 찾은 것처럼 하나님을 마지막으로 찾지 말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는 변화된 삶을 살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결론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하는 내용과는 좀 거리가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한 다니엘은 곧 그가 짐승처럼 버려진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전과 달라진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고 왕에게 조언을 해요. 변화된 삶에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할 그 심판을 거둘지도 모른다라고 다니엘은 조언을 합니다. 다니엘 4장 27절에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며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편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말을 신뢰합니다. 비록 다니엘의 해석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다니엘은 박수장으로서 이미 다른 지혜자들이 알아내지 못한 자신의 꿈을 알아낸 능력자였기 때문에 그건 인정을 해요. 자신의 영광이 영원할 것이라 생각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결국 자신의 삶이 모래시계처럼 끝이 없고 그 끝은 마치 짐승처럼 버려진 삶이 될 것이라는 것을 자기가 알게 된 것이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전과는 달라져야 했다는 거예요.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겨서 죄악을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조언을 해요. 그러나 앞으로 일어날 일과 자신이 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 왕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왔어요. 석가모니가 여러분 태어나면서 외쳤다고 하는 그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그 마음으로 자신의 업적을 찬양하고 자신의 권세를 자랑해요. 결국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사람에게 쫓겨나 짐승처럼 버려진 삶을 살아요. 소초는 풀을 먹고 몸이 이슬에 젖어서 머리털은 독수리 털과 같이 자라고 손톱은 새 발톱처럼 길어졌어. 임금은 고사하고 사람보다는 짐승에 가까운 모습으로 말년에 쓸쓸하게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시 총명이 주어집니다. 또한 이전에 잃어버렸던 것을 모두 되찾아요. 왕의 위엄과 광명은 물론이고 모사들과 관원들을 다시 얻어서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한 나라를 이루었어요. 욥이 모든 것을 이룬 후에 더 많은 것을 얻은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도 7대를 지난 후에 처음보다 더 나은 것을 얻어요. 다니엘서 4장 36절에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전보다 나은 것을 얻은 느부갓네살 왕의 회복은 그가 달라진 삶을 살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이 왕은 이전과 다르지 않았어요.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짐승처럼 버려진 삶을 살았어요.
다니엘의 조언처럼 공의를 행하지도 않았고 죄를 사하거나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 것들을 행할 수 있는 환경에 놓이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시 총명을 주시고 이전보다 더 나은 것으로 그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애초부터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원한 것은 그의 변화된 행동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 되는 그 하나님을 깨달아라. 그것을 알려주고 싶으셔 하셨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변화된 삶과 그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있는 여러분 대부분의 종교는 인과응보라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선한 사람은 선에 합당한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그에 합당한 벌을 받는다. 그런 얘기죠. 특히 신을 섬기는 일은 복을 받거나 벌을 받는 중요한 기준이 돼요. 신을 잘 섬긴 사람은 복을 받아서 평안한 삶을 살고 신을 잘 섬기지 못한 사람은 벌을 받아서 고생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때문에 이 인과응보의 모습을 가진 종교는 대부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은 물론이고 종교적인 열심을 독려해서 복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떡합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많은 희생을 감수하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처럼 지극한 정성으로 신을 감동시켜서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손가락 하나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불상을 향해서 108번을 절하는 것을 넘어서 3000번 절하는 것도 여러분 마다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하루에 3번 아니 5번이나 보이지도 않는 그 신을 향해서 저 메카를 향해서 여러분 기도를 올리고 할 수만 있다면 자기 목숨마저 던져서 그 신에 대한 충성을 보여주려고 하죠. 이슬람이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이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그에 합당한 복을 얻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그 종교 믿는 사람들, 불교 다니는, 절에 다니는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이슬람 신도들 여러분 우리보다 얼마나 기도 더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하면 신이 나를 정말 사랑해주고 내 인생에 아무런 문제도 없고 있는 복은 다 받아서 내가 정말 잘 평안한 삶을 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살았던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복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때문에 그들은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던 그 세례자 요한에게 막 열광을 했어요.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죄를 폭로한 후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도끼가 나무 불에 놓여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마다 지켜 불에 던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면서 두려움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에게 나와 무엇을 해야 할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1벌 나눠주라. 먹을 것이 있는 자도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리들에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고 얘기하셨고 군인들에게는 사람들에서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적한 줄로 알라 이렇게 말했어요. 비록 이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였지만 그가 생각하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변화된 삶이다. 변화된 삶을 살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고 복을 얻어서 좋은 것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세례자 요한이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였을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을 물었던 것처럼 어떤 관리도 예수님께 와서 무엇을 해야
선생님,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죠. 사실 이 관리 어려서부터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자신이 더 해야 할 것은 없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부족한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라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 큰 부자였던 이 관리,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해서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왜요? 이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한계를 깨달았어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가 봐도 완벽해 보였던 관리가 근심하면서 집으로 돌아가자 사람들은 예수님께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때 예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다 말씀해요.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과 달리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변화된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막 했어요.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너희들이 일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죠. 예수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한 양식을 얻으려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곧 나 예수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축복받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노력한다거나 뭘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 삶이 완전히 변화됐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 곧 예수를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광야에서 여러분 율법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한 것은 이전과 다른 변화된 삶이었어요. 애굽의 법을 따르던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주어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죠.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인과응보를 적용했더니 심판에 이르게 될 죄인으로만 모든 사람들이 드러난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었던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처음 맺은 언약과 다른 새 언약을 그들에게 허락하십니다. 이 언약은 처음 언약과 달리 사람에게 그 변화된 삶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이르는 자는 무엇보다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먼저 자신이 죄인됨을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의 자신을 배척하는 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는 자들을 따로 불러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의 그런 진리가 아니죠. 누차 말씀드리지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다 말하고 자유케 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말했지만 그들은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들이 마귀에게서 났고 그들의 믿음은 거짓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굳은 마음으로 박해를 감수하고 예수님께 나왔지만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결코 예수님 믿어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새 언약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나 자신이 죄인됨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필요 없죠.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찾고 있는 그 죄인의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우리는 서야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죄인의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여러분? 음행한 여자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던 그 자들. 예수님이 바닥에 글을 써서 그들의 죄를 폭로하자마자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으로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모두 예수님 곁을 떠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율법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음행한 여자에게 돌을 던지려 했지만 정작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죄인이 누구라고요? 돌을 던지려고 했던 그 사람들, 그 자신임을 그들도 깨달았던 거예요. 결국 돌을 들었던 자들은 모두 예수님 곁을 떠나갔어요. 이제 예수님 곁에는 음행 중 잡혀온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정죄하던 자들이 모두 떠난 것을 확인시킨 후에 예수님도 그녀를 정죄하지 않겠다 말씀하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죄는 그녀가 이전에 행하여 잡혀온 죄를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것이 예수님이 말하는 죄라면 예수님도 그녀를 향해서 돌을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죄는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면서 말씀하신 빛 앞에 서지 않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의 어둠을 비출 때 빛을 피해 도망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어둠을 가지고 빛 대신 예수님 앞에 서는 자들이 다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둠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아요.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평상시에는 아들이 아버지를 땅에 묻었지만 전쟁이 나면 아버지가 아들을 땅에 묻는다고 얘기했어요. 1950년에 여러분 남과 북이 전쟁을 치를 때 자식을 군대에 보낸 그 부모의 편지가 한 권의 책으로 출판되었어요. 그 중에 하나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강도에서 사는 아버지 리철새가 평양에 있는 아들 리순상에게 1950년 8월 26일에 보낸 편지입니다. 아버지는 해야 할 말 하고 또 하고 싶은 말을 9문장에 담아서 50전 우표가 인쇄된 엽서에 아래의 내용을 써내려갔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북한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대로 그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몸 평안한지 여기 집안 식구는 평안하니 안심하여라. 그리고 여러 친척도 다 평안하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네가 편지하는 편지는 여기서 다 받아보는데 여기서 하는 편지는 왜 너는 못 받아보니? 그리고 여기서 가져간 돈을 쓸 때 있으면 다 써라. 돈이 없으면 여기서 붙여줄 테니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을 다 사먹어라. 그리고 아버지는 인민군대에 안이 갔으니 안심하여라. 편지를 끊지 말고 여전히 종종하여라. 끝으로 너의 몸 건강을 축복하면서 배에 골프지 않게 먹을 것을 싸먹어라. 1950년 8월 26일 부친으로부터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이게 지극히 개인적인 내용이죠. 누구나 아버지가 자녀에게 바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어요. 먼 길을 떠나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내라는 것이. 특히 전쟁에 나갔으니까 적장을 죽이고 훈장을 하나 받아와라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없어요. 높은 계급에 올라 네가 큰 명예를 누리라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전리품을 챙겨서 떵떵거리는 부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지도 않아요. 아버지가 여러분 아들에게 바라는 것은 그저 바쁨치 않고 계속 연락하다가 건강하게 돌아오라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바란 것도 이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애초에 그가 하나님을 1등으로 여기지 않고
공의를 행하여서 죄를 사하지 않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을 알고 계셨어요. 때문에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달라진 삶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그러한 죄인임을 네가 인정을 하고 이러한 죄인을 구원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네가 깨닫기를 나는 원한다. 행동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뜻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행동을 돌이키지 못하는 죄인임을 네가 깨달아서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께 엎드려지기를 내가 원한다. 이렇게 바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면교사하였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죄를 보면서 우리는 죄를 짓지 말자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긍휼로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성경을 본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조금만 더 노력하면 하나님을 만족시킬 것이라고 생각해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 말하는 예수님께 나오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와 반대로 세리와 장례들은 성경에 나타난 계속되는 죄를 보면서 그것이 자신의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내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그들은 깨달았어요.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죄인을 찾으러 오신 예수님께 죄인의 모습으로 나간 거예요.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죄인의 모습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처럼 경건한 모양만 가지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상태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리와 장례의 마음으로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앞에 우리도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삼등으로 여기는 자가 우리고 공의를 행하여 죄를 사하지 않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자도 우리다 라고 여러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저 멀리 떠나서 고생하고 호랑방탕하게 놀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을 와락 안아주셨던 그 아버지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기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분이라는 그분에게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함으로써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밝은 빛으로 밤에서 낮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름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름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